5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령읽기 본문은 민수기 21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9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려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가데스까지 왔을 때 그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약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선동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대적했었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며 40일이 40년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용기를 내어 가나안 족속을 치러 갔다가 대패하고 도망쳐 쫓겨온 곳이 호르마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르마라고 하면요, 옛날의 모든 불신앙이 전부 다 뭉쳐져 있는 덩어리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의 선자들도요, 자신들이 직접 겪었거나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호르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는요,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신앙적으로 크게 실패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어가며 그리고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요, 내 안에 정죄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호르마라는 이름은요, 이겨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38년 전 그들의 신앙은요, 너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혈기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이 호르마를 피해가려고 했죠. 그런데 호르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간다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거죠. 그리고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할 수 있으면 옛날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몰래 지나가고 싶은데 그들이 먼저 튀어나와서 공격했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호르마를 무조건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호르마를 이기게 하면 대충대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호르마를 쳐서 이기고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이름은요, 전멸이라는 뜻인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멸을 의미했으나 이제부터는 가나안 족속들의 전멸을 의미하게 되었죠. 이 호르마를 점령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요,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투에서도 승리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놀라운 승리 뒤에 다시 무서운 침체에 빠지게 되었죠. 그것은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험한 광야길을 엄청나게 우회해서 걸어가는 데서 생긴 불만이었습니다. 백성이 호른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만약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해서 지나갔다면요, 아주 넓은 데도로 편하게 갔을 겁니다. 그러나 에돔이 길을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죠. 그런데 이 돌아가야 하는 길은요, 사실상 길이 아니고 험한 골짜기였습니다. 길도 제대로 없는 곳을 가려니까 위험합니다. 그리고 양손을 써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야
되기도 했죠. 이러한 힘듦이 반복되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사서 고생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먼 길을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음, 그리고 음식마저 좋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게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은 독사같이 생긴 것이 빨갛게 생겨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이 불뱀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물렸으며 물린 지 얼마 안 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빨리 정신을 차렸죠. 즉, 이 뱀의 공격이 자신들의 원망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정도 반응 속도면요, 40년 광야 생활을 좀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불뱀에게 물려도 이것이 왜 나타났는지, 왜 자기들이 물렸는지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의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존심을 버리고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게 하셨죠. 불뱀에 물려가는 자들은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죽어갔죠? 그들의 몸에 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독사의 독을 빼낼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장대에 매단 놋뱀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사를 통하여서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장대에 달린 뱀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안에 모든 죄의 독을 빨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사의 독만 빨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오직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요, 멍청하게 정신없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일 어떠한 사람을 볼 때요, 정신을 놓고 보는 것과 어떠한 믿음을 갖고 보는 것을 비교한다면요, 우리의 눈빛과 기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처리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봐야 합니다. 신앙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과학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다 살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뱃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으로 심판을 내리시지만 회개하는 그들에게 놋뱀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앞으로 들어갈 본향과 새 예루살렘의 성이 무엇인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으니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시간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화요 성역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이번 주 주일을 진행하는 파티 주일을 위해 다음 주 주일에 있을 오순절 절기 예배를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소고로 번들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